오늘 함께 나누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갈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민수기 광야 실현과 실현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며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실현의 과정을 광야의 단순한 실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번창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실현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에 이 민수기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 광야 1차 실현의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죄악 덩어리인 그들을 이미 내 백성, 내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죄악된 그들이었지만 여호와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갑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희가 민수기 10장, 11장, 12장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었지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광야의 지형과 길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 인간 호밥을 의지했던 것이죠.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백성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늘로부터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달 동안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일 고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모세와 함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비방을 하면서 반역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11, 1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내용으로 아주 꽉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으로부터 14장 그리고 15장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 한번 나누면 좋겠네요. 우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걸 주세요.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렇게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13장, 14장, 15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의 모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니까 전체 내용이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면은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정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탐을 이스라엘 가나안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러 가죠.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따 살펴보게 되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가 아니었죠. 14장으로 넘어가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울부짖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죠? 이제 이러한 죄악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의 기도를 하게 되고 모세가 어떠한 형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을 말씀을 하시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은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장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이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5장으로 오늘 넘어가면은 15장에서는 속죄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장부터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미 10장, 11장, 12장을 저희들은 살펴왔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됐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13, 14장을 통해서도 역시나 그들의 죄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속죄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 너무도 소중한 15장의 말씀이고요. 이따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요, 죄악과 죄 용서를 위한 규례, 이러한 형식이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각 지파에서 지휘관 1명씩을 뽑아서 보내게 되죠. 12명이 가게 됩니다. 잘하는 인물이 있죠.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세세한 임무를 부여하는데요. 그 내용이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어느 길로 가라 이런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겝길, 네겝 그 사막으로 그 네겝 길로 행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라고 합니다.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짝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거주민의 체구, 얼마나 튼튼한지, 체구를, 그리고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지질, 군사 방비 상태, 토질, 지형 등 자세하게 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전쟁에 앞서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수집해오게 한 것이죠. 그대로 12 정탐꾼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정탐꾼들이 남쪽 신광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하맛 근처의 르홉에 이르기까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도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에 가니까 특별한 사람을 보게 됐네요. 그 지역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멜 만큼 큰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베어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5절에서 33절로 넘어가면은 그 12 정탐꾼들이 며칠간 정탐을 하게 되죠.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대부분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였지만 그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좋은 소식은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나쁜 소식은 그 땅 거주민이 어떻다라는 거죠? 매우 강하다. 그리고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을 전하네요.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보고 내용과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3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보고를 했던 것이죠. 유다지파 지휘관이었던 갈렙의 보고와는 다르게 다른 지휘관들은 한 목소리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휘관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잊은 건가요? 그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현실적인 조건들은 아주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셨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권능의 하나님, 홍해도 쫙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그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장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라고 하는 보고를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휘관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는요, 그들의 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탐 사건을 통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죠.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받은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나요? 너무도 슬펐고 너무도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 하는가?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에 나서게 되는데요. 4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아주 극심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통곡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이제 굳어지기, 딱딱해지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잊고 이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우리 좀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저히 그들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통 가운데 옷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금식을 하고 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을 보는 눈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특별히 다른 회중들보다 더 뛰어나고 큰 믿음이 스스로 있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제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매일 먹는 밥이다. 이 당시로 말하면 빵이다. 이렇게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접수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뜻하시면 이라고요.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얻고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나 보다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너무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법도 한데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무 고맙다고 할 듯도 한데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절에 나오네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적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조금만 지체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제 회막에 그 순간에 임하신 거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11절에서 12절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불신앙적인 지휘관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백성들, 온 회중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신과 원망 일변도인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리 났네요. 죽게 생겼습니다.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 모세는요. 언약대로 성취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를 읽고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세의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땠을까요?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는 너무도 힘있는 기도였습니다.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붙들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멸절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멸절당해서는 안 되고 멸절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자손도 번창시켜 주시고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왕도 세워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멸절당하게 된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게 되겠죠.
죄악된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모세는 중보자로서 여호와께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어떠한 것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19절 한번 보시고요. 주의 무엇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나요?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애라고 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광대하다라고, 아주 크다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 즉 언약적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20절에서 25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14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호와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20절에서 25절까지 한번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과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 존재하는 존재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그들이 느끼든 그들이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은 온 세계에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여기도 차 있고요. 저기도 차 있고요. 그것을 느낄 수만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군요. 라고 하는 그것을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했고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죠.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러나 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2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곧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일 돌이켜서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에서 35절까지는요.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36에서 38절 사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정탐꾼들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하게 되죠. 39절에서 45절로 넘어오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내용으로 이 1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계속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청개구리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14장 25절에서 보면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없이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 스스로의 전력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믿고 산꼭대기로 그렇게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인에 의해서 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향한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됐나요? 불신을 보게 됐고요. 원망을 보게 됐고요. 불순종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현장, 그 현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이 낱낱이 노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만 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이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15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속죄의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성경이 너무 치밀하다. 버릴 게 없는 말씀이다. 나오는 순서도 너무 의미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왔는데 그들은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제 15장에서 속죄 규례를 명해 주심으로 은혜로 사해 주실 것. 아까 모세가 기도를 했죠. 중보자로서. 인자하심의 광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들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속죄 규례를 베푸셔서 그들을 사해 주실 것,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 택하신 곳, 곧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2차, 3차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생활하다 보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죄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성막이 필요했어요. 성막이 없이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그들에게는 성막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죄야 범죄를 했을 때에, 부지 중에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대신 그 짐승을 피 흘려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속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였던 것이지요. 민수기 15장에서 속죄 규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규례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일지라도 속죄의 길이 그 당시에도 열려 있었던 것이죠. 15장 말씀이 쭉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를 드릴 때에, 거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특히 속죄제는 회중이 전체 범죄를 했을 때, 아니면 혼자 개인이 범죄를 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소상하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32, 36장 끝 부분에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처벌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5장 32절에서 36절에 그냥 계명 속죄 규례로 끝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계명을 어겨서 돌을 맞아서 죽게 된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돌 맞아 죽임을 당했는데요. 여호와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사죄가 없으면, 부지 중에 범죄를 했거나 그들에게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속죄 없이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속죄 규례와 안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아주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면서도 생각을 해요.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누르면서, 숫자를 막 누르면서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제사를 통해서 사죄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 마지막 부분에 옷단에
이 옷단에 수술을 다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옷수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5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5장 41절인데요. 15장 41절 다 찾으셨죠?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찾으셨죠? 함께 서로 들리진 않지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속죄의 규례의 끝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2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 왜 광야 생활을, 이 고단한 광야 생활을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결론을 여기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고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15장 마지막 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된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을 따라 죄를 사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세대 교체를 시키셨고 앞으로 계속 시켜나가실 것입니다. 민수기 끝부분에 나중에 인구 조사를 따로 또 하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성취해 가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여호와께 원망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넘치는 언약적 사랑으로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15장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내놓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려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가요? 두려움에 떨고 잠잠을 못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치열한 내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매일같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주인, 인도하시는 그 싸움의 대장이 나라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죽게 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고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만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 광대하신, 인자의 광대하심을 쫓아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한 주도 승리케 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당신을 잘 감지하지도 못하고 매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정말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하루하루 깨닫고 또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도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